오늘 제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17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착안해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이러니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촉망받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로 예수만을 증거하면서 고생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왜 그러면 되는가? 그 잘 나가는 직장 놔두고, 그 잘 나가던 그 정권 놔두고, 정치적인 그런 여건 다 놔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대학 교수를 해도 최고의 교수가 될 것이고, 법학자가 됐어도 최고의 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정말로 상위 1%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의 메인바 되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사람이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또 뭐를 했느냐면 복음을 증거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울 때는 영적으로 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 이렇게 매 맞고 돌로 맞고 핍박당하고 굶고 이러면서 하는 일들을 너희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세울 때는 영적으로 세웠는데 오늘날 보니까 육적으로 다 흘러가 버렸고 율법적으로 다 흘러가 버려서 정말로 안타깝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눈으로 또 나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만 해야 되는가 라고 나를 비방하는데, 나는 달리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는 더 엄청난, 난 이렇게만 해야 되는,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나는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나는 메인바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계속 쫓아가야 되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흔적이 뭡니까? 흔적이라는 족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오늘날 범죄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범죄인데 구미의 그 여아 살해 사건 처음에는 아니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인을 해서 맞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흔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누가 그랬습니까? 많은 경찰들이, 과학 수사대들이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이 아이가 이 할머니의 딸이냐, 이 딸의 딸이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역량을 집중시켰는데 결국은 흔적이 나왔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가 그 할머니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저께 법정에서 이제 시인을 합니다. 맞다, 딸이 시인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걸 봐요. 이것이 흔적입니다. 무엇인가 족적을 남겼던 것, 이것이 흔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남기고 간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서 믿는데, 예수님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내가 신봉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흔적을 내게 남겼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증거해야만 되고 목회해야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매맞아가면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 몸에 예수께서 흔적을 남기셨는데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는 뭐냐 그러면 자기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마땅히 죽었어야 되거든요. 마땅히 어찌 얻을 수 없는 아이를 얻은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흔적이지만, 자기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이를 얻은 것도 흔적이지만,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어야 맞고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이삭 나는 안 받겠다, 살려라. 그리고 양을 대신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 아브라함은 그렇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야곱이 꿈에 천사들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부자가 되고 잘된 것들이 다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흔적이 딱 있는데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 씨름하다가 어디를 맞았어요? 엉벅지 허리 밑에 이 뼈를 되게 얻어맞아가지고 이 뼈가 우글나 버렸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어찌하더라? 쩔뚝거리더라. 이 야곱은요, 자기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쩔뚝거릴 때마다 물론 불편하겠죠. 온전한 몸짓으로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불편을 넘어서 그는 이 걸음걸이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흔적입니다.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의 흔적, 나에게 복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흔적, 이 흔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넘어서 모세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정말로 자기가 특별한 것 없어요. 특별한 것 없는데 자기가 이드로의 장인의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는 적어도 자기와 일생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짓고 오고 있었던 80세까지 같이 있었던 지팡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야, 그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어디까지? 요단강 앞에는 가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어디까지 갑니까? 저 이제 산에 가서, 비상산에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잘 때는 지팡이를 놓겠죠. 그러나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지팡이를 손에 잡는데 손에 지팡이를 잡을 때마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보이게 됐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도 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 지팡이는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적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심의 흔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흔적.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구약적인 그 흔적을 이제 사실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 돌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채창으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아요. 돌로 맞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맞고 상처가 유상이 입으면요, 유상이 치료가 되어도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상만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흔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닭소리가 울 때마다 아스페스 전설에 의하면 나가서 하나님이 항상 근심하고 항상 슬퍼했다 그럽니다. 늘 무적히 가다가 어느 날 갔다 닭소리가 낮에든 밤이든 깨깨어 소리가 나면은 빨리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베드로의 최고의 실수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베드로는 어떤 걸 볼 때마다, 물고기를 볼 때마다, 2번이나 고기를 가득 잡았잖아요. 물고기를 볼 때마다 누구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는 물고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러면 신앙에 와서 도마는 어떤 것을 흔적으로 가지고, 자기에게 나는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도마야, 이리 와라. 와서 손가락으로 네가 말하는 이 못자국에다 손을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다가 네 손을 한번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자기 손가락을 보고 손을 볼 때마다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다시 살아셨다는 것을 예한 만짐의 흔적, 이것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젊은마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아재 귀신 들린 자가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만난 흔적. 그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나에게 흔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흔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영적으로 가라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면 이 흔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영적으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육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은 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육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의 족적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부교인들도 모름지기 예수를 믿는 흔적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치유해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이 흔적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영으로 가야 됩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나환자가 소리를 집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그 상처를 대제사장에게 보여라. 대제사장이 보이러 갔더니 다 나서버렸어요. 대제사장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모로 따져보니까 다 나서버렸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대제사장에 보이라고 해서 우리는 갔는 고중에 다 나서버려서 대제사장이 나서서 집으로 가도 된다 했는데 나는 선생님에게 다시 왔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낫게 한 사람은 10사람인데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한 사람은 10사람인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심이 흔적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마땅하냐? 영적으로 가야 마땅하다. 예수님이 족적을 따라가야 마땅하다.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친 것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노임 받은 것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병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쳤으면 천국도 가야 돼요.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으면 노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름 받았으면 부름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예수의 족적을 따라가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란 무엇인가? 믿음에서 온 흔적은 자의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바울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독서를 품고 도끼를 품고 가던 그에게 강한 빛이 비치고 그를 걸음을 멈추게 하고 답작 엎드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을 묻습니다. 자의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원래 죄를 지으려고 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 하나님 말씀에 반한 그 삶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흔적을 나에게 주었노라. 해서 흔적은 자의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흔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대가로 받은 흔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믿는 대가로 받는 흔적도 꽤나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데 예수 믿고 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시대에는 예수 믿는 데 이유 때문에 매를 더 많이 맞았어요. 오늘 같은 날 매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도리어 맞는 자가 되었고 쫓김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흔적, 그것을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들어 놓은 흔적도 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고 태창으로 맞고 입학을 당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이것이 이 머리박도 터지고 손도 깨지고 그래서 이 위상들이 꽤나 많은데 이 내상과 위상이 다 이것이 영적 흔적들이다. 예수를 믿고 받은 대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개의치 말자. 내 몸에 팔이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눈이 하나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해서 개의치 말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이것쯤이야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마음에도 있고 육체도 있다. 내 마음에도 있고 육체도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에도 예수의 흔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에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에는 있지만은 이제 마음에는 있지만 육체는 없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족적을 따라가며 천국을 지향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흔적을 주시는가? 바울에게 독특한 흔적을 많이 주셨는데 왜 이런 독특한 흔적을 주셨는가?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많은 흔적을 가졌는데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아픔이에요. 비가 오면 쑤시고 조금 컨디션이 나쁘면 쑤시고 노스피스 전설에 하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기도생활 조금이라도 등한히 하면 몸에 이상이 오고 그러면 바울이 빨리 알아차려요. 어떻게 알아차렸습니까? 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게으른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를 가리켜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자부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겸손을 요구합니다. 수없이 자고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순간 사탄은 그걸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자고하려고 하는 마음 조금만 가져도 사탄은 기묘하게 들어와서 아담을 꼬신 것처럼 그냥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에 자고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거실을 주었는데 이것이 먼저 나를 신호를 보낸다. 야, 너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 너 시험당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 하고 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참 이런 신앙의 체계를 가진다면요 정말로 천국 가는 데까지 그렇게 큰 염려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너무나도 이게 죄를 지어도 잘못을 가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무간섭해버리면 우리는 자행자제해버립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비켰으면, 당장 하나님의 채찍이 오고 가시가 찌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매우 행복합니다.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애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흔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아픔과 함께 오는 위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픔만 주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에 보니까 찢으셨으나 다시 꺼매시고, 때리셨으나 다시 싸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찢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가마시스 통해서 넘어졌을 때의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넘어진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합니까?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게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저를 기도해서 아내에 불러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하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픔과 함께 오는 위로라고 하는데 바울은 마땅히 죽었어야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다른 것과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 사회석에서 통용되는 말이 너 선 넘지 마라. 선 넘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산바스 넘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경고 써준 이 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야 너 올라와라. 아론과 홀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라.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너만 올라와. 너희 민족들이 나를 보려고 올라오다 다 죽을 수 있으니 산 밑에다가 펜스를 쳐라. 줄을 쳐라. 줄을 치고 줄을 넘지 못하게 해라. 누구라도 이 줄을 넘으면 다 내가 죽이겠노라. 그러면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무엇만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시내산이 구름으로 빽빽히 있는데 그 시내산 가운데 불꽃이 확 임했는데 거기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는데 모세는 올라가는데 자기들도 보고 싶은 욕심에 뽀짝뽀짝 한 걸음 가다 보면 선을 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너 산 밑에다가 지경에다가 줄을 쳐서 그걸 넘지 못하게 하라. 그 줄을 넘는 자는 내가 누구라도 살려두지 아니하리니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나 여호와를 보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이죠. 선이라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애써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정도라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범주 안에서는 아무리 자유하지만 범주를 넘어가면 항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요 어느 정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면 그때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신앙 용어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강 머릿속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딱 한 가지를 명령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은 먹지 말라. 보기는 해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먹지는 말라는 거죠.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선을 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 가지 경고.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법을 주시면서 다 이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 안에는 자유다. 그러나 이 밖을 넘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는 제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주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주 밖에는 어디 갑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원이지만 예수 밖에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착안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고하지 못하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이 가시를 통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하라? 아름답게 갖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거리를 주지 않으면 기도 안 치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기도거리를 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신으로 살아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가 유능한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한계가 있어요. 내 친구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결론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면 누구라도, 솔로몬 왕이라도, 다윗 왕이라도, 여러분이라도, 나라도 모든 사람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신앙의 아름다움, 나에게 주신 이 가시를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육체의 마음의 가시를 통해서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발전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흔적이 나옵니다.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을 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리어 약한 것이 너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다. 육체는 약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네가 기도를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너는 영적인 사람으로 더 세워져 간다. 바라기는 우리 서부교인들이요 육적인 것은 또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에 더 많은 할애를 하면서 영으로 아름답게 내 신앙을 꾸며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한두 가지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요 흔적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열어보시고 또 내가 열어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본다, 주님이 열어본다, 예수님이 열어본다 그런 얘기하는 또 이상의 말들인가요? 예수님께서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울어보았는가? 여러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신 이유는 나는 너를 위해서 울었는데 예수께서요 민망히 여기사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푸른 나무도 이렇게 당하거든 마른 너희야 얼마나 당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실제 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울어봤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울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느냐?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당했는데. 가끔씩 우리는 체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체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열정적인 신앙 속에서 한번 그래서 영적으로라도 한번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큰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하게 거꾸로 못을 박아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른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나이 많이 먹어서 밤모섬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쓰고 마지막에서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다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물음이 베드로에게 단순적으로 물은 그 물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 가지 변형된 물음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숨 짓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이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물음. 우리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 여러분의 열정이 식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그렇게 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했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안전 생각하고 있었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제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죄를 이제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에게 묻는 흔적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온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찢기셨다 그랬어요.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시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으로, 그가 찢김으로, 못 박힘으로 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보이시면서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흘린 흔적이다. 그런데 이게 못 믿는단 말이냐? 내 머리를 봐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 손가락에 이 손을 봐라. 목구멍을 봐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창자국을 좀 네 봐라. 확인해라. 이것은 다 너를 위해서 찢겼고 박혔고 이런 것들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함이 옳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서 9장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가족도 다 버리고 다 버렸으니 내세에 많은 복이 있겠지요 라고 물은 고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고백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주님 때문에 포기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참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일상적인 삶을 하루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도 새벽에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 나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전의 시간입니다.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충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안식일을 그냥 단지 쉬는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양을 잡든지 소를 가지고든지 하나님께 안식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 보여야 되고, 신약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새 은혜를 입고 나가는, 성령을 덧입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시간이다. 영적 에너지 공급의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과거 선배들이 말하기를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 실패하면 영적 실패고 예배 실패하면 일주일이 실패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가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은 건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 힘이 생기고 새 능력이 생겨서 어떤 것이든지 어떤 문제든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희생한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셈하면서 주님,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바울 사도에게 머리가 깨지고 손이 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부자유스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뜨겁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주신 것인데 귀하지 않을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같이 나에게 동반돼서 왔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것을 바울 사도는 애둘러서 고백합니다. 내게 일제의 흔적을 가졌으니 가지고 있노라. 그러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곧 너희들 보기에는 약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문할 때에 우리는 고백할 때를 나는 예수의 은혜로 산다. 이 예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수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흔적들이 있다. 만나심의 흔적,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다.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이것을 어필하고 이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서부교인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